이사야 53장 6절 한 절인데, 이 한 절에는 인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어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길로 걸어가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정하시고요,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큰 원리를 우리 이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1500년대에 작성했는데, 여러 우리 이 신앙의 질문들을 엮어놓았는데, 그 중에 최초로 처음 질문을 이렇게 작성했는데, 이거 정말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인생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리고 어떻게 답변하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로 중요한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전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자기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그런 목적을 삼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 한편으로는 온순한 동물인데 한편으로는요, 문제가 많은 동물이에요. 고도근시라고 합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무리해서 끌고 데려가도 양은 앞에 가는 양의 꽁무니만 보고 따라갈 뿐입니다. 아, 저기 가면 풀이 있구나, 저기 가면 시냇물이 있구나 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갑니다. 이런 고도근시인 양처럼 모든 인생들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연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양은 고집이 세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그냥 걸어갑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도 그렇게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게 자기가 정한 길대로 걸어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말씀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인데 뭘 그렇게 나한테 요구해요? 하나님이 무슨 권리가 있어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예요. 뭐 고난 당하면 당하지요. 지옥 있으면 가지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싫어하고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걸어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는 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과 고집스러움,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에 걸맞게 대우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6절은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대로 심판하셨도다. 막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고난받는 종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사야 53장 6절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와 아주 유사한 구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려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분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지막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곤욕과 신문을 당할 때도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이를 갈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다 감당하시려고 기꺼이 그것을 순순히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셨습니다.
아까 양 말씀드렸죠? 양의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 전에 우리 여성도들하고 대관령의 양떼 목장 간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한번 또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양떼 목장을 운영하는 그 사장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양을 뭐 수십 년 동안 키워봤대요. 그런데 양은 보면 볼수록 참 이렇게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뭐 감동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거를 봤는데 놀란대요. 양은 보통 동물이 아니구나. 영물이라는 생각이 든대요. 왜냐하면 양을 이제 목을 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어서 피가 나오는데 양이 한마디 신음을 안 한다는 거. 그냥 피가 나오는데도 눈만 꿈뻑꿈뻑 하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꼭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양을 만드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말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저항하지도 않으시고 항의하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다 그냥 순순히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받은 재판은 불법과 비겁함과 불의가 가득한 재판이었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비겁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 내어준 거잖아요. 예수님 지혜로우신 분이어서 그 재판이 잘못된 거야. 이거 얼마나 불법이 성행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드러내서 빌라도의 잘못, 대제사장들, 거짓 증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드러내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셨어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그거 말도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등불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노라.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그런데 내가 그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 어미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기세등등하게 왔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의 하나님이 아무 힘 없는 분처럼 때리면 맞으시고 조롱하면 당하시고 채찍을 휘갈기면 등에 맞으시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이면 쓰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0장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50장,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700년 후에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기꺼이 당할 것을 말씀 미리 해주셨습니다. 50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는 싫어요.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해요? 하고 거역하지도 않고, 야, 이건 너무 힘들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런 고통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 하고 도망가지도 않으셨습니다.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때리면 맞으셨고요, 수염을 뽑으면 그 뺨을 그들에게 내어주셨고, 채찍을 때리면 자신의 등을 그들에게 맡기셨고, 모욕과 침을 뱉으면 그것을 아이 더러워하고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과 모욕과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셔야 마땅할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고난을, 수치를, 모욕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지만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셨지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묻힐 무덤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고 거기 묻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것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프랭카드를 걸었어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죄인인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배신자인 우리들을 처단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 최고의 선물이죠. 지난주에 진교가 공군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김영업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울지 않았냐? 우리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 사람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진교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냥 보내서 울지 않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울었어요. 그냥 우리 아들 군대 보낼 때
생각 없이 이제 갔어요. 뭐 요새 군대 얼마나 널널하냐. 옛날 우리 갔던 군대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재밌게 뭐 가가지고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병장에 들어가지고, 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참 동안 못 볼 텐데 기도하자. 그래서 저 구석에 가가지고 아내하고 막 우리 아들하고 기도를 막 시작하는데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아들을 연병장으로 보내는데 그 뒷모습을 보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리였을까. 저는 그냥 한 달 보내는 거잖아요. 기껏해야 2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거기 가서 무진 고난을 받고 처절한 저주와 심판을 받고 죽을 자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리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말,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각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실은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살을 에이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할 길이 이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나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하고 고백하는 것. 예수 믿는 여러분은 최고의 선물을 이 세상에서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혹은 나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넣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돈을 주셨으니 이는 가난하지 않고 부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건강을 주셨으니 질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으니 나로 하여금 굴욕을 당하지 않고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지만 최고의 사랑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명을 뭐로 하셨냐면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셔서 우리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확 열어주셔서 우리 건강을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 받은 성도는요, 나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희미하면 그 은혜를,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덤덤하게 받고 있나?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자기 생명을 희생하시는 친한 사랑인데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간구하세요. 한 아이에게 얼굴에 화상 입은 엄마가 있었다는 이야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가 학교에 오는 거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시락을 챙겨가지 않아서 이 엄마가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왔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가정부야.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에게 짜증을 내면서 말했습니다. 왜 학교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오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에 있는 화상은 자기를 불 속에서 건지다가 생긴 자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창에 찔리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사랑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부활의 영광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고 고백하지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한번 신명기 33장 29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과 축복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육적으로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의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말씀을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정의를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암송합니다. 이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희미한 사람은 예수님께 또 나가서 주님 저의 눈을 여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더 알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그 사랑 감동하게 하시고 감격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서 세상에 무엇을 가져도 재미없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